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저희를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형제들과 함께 모이면서 먼저 주님의 저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를 캄캄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광명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 며칠간 또 오늘 하루 생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답지 못하게 아직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성장은 더디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디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납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시고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향할 때 또한 형제들을 함께 생각하는 깊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그 깊은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신 목적을 저희들이 늘 궁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그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나 지체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모임에 저희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담고 나아가는 사명자로서 저희의 위치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힘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힘찬 발걸음 내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칠 절은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또 간단한 서론을 한번 보죠. 우선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과 그의 사역. 그의 소명과 사역 하면 좋은데 줄여서 그의 사역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앞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바벨론 포로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귀환과 회복을 선언하신 또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16장에 걸친 내용 가운데 구원의 중보자로서 여호와의 종이 4차례 소개됩니다. 여러분도 진도대로 읽으셨으면 오늘 49장까지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언급을 이미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곳을 적시하자면 42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4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50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그 유명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것까지 포함해서 4군데 여호와의 종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구원의 중보자란 말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매개체라고 할까요? 수단 또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통상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보통 1인칭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1인칭으로 되어 있죠. 고난을 통한 구원이라는 심오한 개념을 공유합니다. 이 4구절 다 공통점이 뭐냐면 고난을 통한 구원. 여호와의 종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받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한 곳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몇 주간 했던 것처럼 범위를 넓게 잡아서 여기저기 가지 않고 이 본문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3절, 6절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우선 나는 온 세상에 자기를 알리고 있다. 이 묘사들로부터 이 인물, 나가 누구란 걸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우선 그 정체를 한번 우리가 간단히 규명을 해보고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우선 1절 초반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그 화자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한 걸로 봐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섬들아 그리고 먼 곳 백성들에게 귀를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지금 알리고 싶은, 선포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러면 섬들은 뭐고 먼 곳 백성들은 누구죠?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데, 섬들은 여러 열방 나라들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 먼 곳 백성들, 먼 곳에 사는 나라, 위치한 그 나라들이니까, 가까운 나라들은 먼 곳까지 외치는 목소리를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은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외치는,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흘려들어서는 안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굉장히 그 사실이 중차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6절에서 나가 지금 등장하는데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묘사들에 좀 충실하게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 여러분 기억나세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뭐 다윗이고 선지 에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죠? 지금 이 필자인 이사야마저도 이 말에 분명히 해당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소명자라면 누구라도 그가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이 불쑥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심지어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태초에 예정하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보편적인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보편적이지만 특수한 그런 부르심이 되겠죠.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훨씬 더 독특하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그분의 탄생 기사를 알고 있지만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서 말씀을 일렀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예수라 하라,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봐서는 상당히 보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일반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얘기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에 특별히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3절로 뚝 뛰어서 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3절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우선 나의 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키는 일을 수행할 행위자, 사명자를 이제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특별히 그 정체성의 바탕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 종인데, 그 종의 목적은 뭐죠? 그 목적을 세우신 사명은 뭐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이 말의 표현이 조금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이 말은 이제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날 그런 나의 종이다, 이런 의미겠죠. 이런 인물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이스라엘을 포함한 선지자들과 그 시대의 백성 앞에 세워진 모든 종들이 다 그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하여 선택하신 그리고 세우신 종들이라면 3절의 말씀에 다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 집단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보다는 그 사명, 그들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종과 여기서 이스라엘은 동격의 위치에 있습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온 세계에 비출 그런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바로 지금 여기서 나라는 인물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할, 그러한 이스라엘의 사명을 한 몸에 짊어진 사람, 참 이스라엘의 사명을 그 안에 그가 수행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일컬어집니다. 이것은 많은 사역자들, 많은 소명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물론 연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까지 한번 보자고 했는데 6절 가면 조금은 느낌이 달라집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훨씬 더 그의 사명이 확장되어 있죠. 여기서는 두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 이건 이제 포로들의 귀환과 연관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내용은 좀 더 있다.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매우 쉬운 일이라. 종의 사명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걸 훨씬 뛰어난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억귀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건 여기에 와서 비로소 이건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어느 한 개인 선지자가 이런 사명을 수행했다, 이런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사명의 유비가 될 만한, 좀 근접할 만한 그런 사명의 어떤 흔적이 그들에게 보이고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겠지만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사명의 완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한 세 군데 뚝뚝 짚었습니다만 이 1절부터 7절까지 종의 노래에서 등장한 나라는 인물, 여호와의 종은 부분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그의 부름을 받은 어떤 개인이나 또는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바벨론에서 돌아온 민족 집단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인물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문제를 그 정도로 해서 이 인물에 대한 규명을 좀 해봤고요. 자, 2번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인물이며 그에 관한 사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관점을 정한다면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바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들이 설명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1절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리스도야말로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세움을 받은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1절에서 우리들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2절로 넘어가면, 2절은 우리가 아까 다루지를 않았죠? 다시 읽어봅시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나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나가 수행하는, 그가 임무를 수행할 때, 사명을 수행할 때 그의 무기는 뭐죠? 입입니다. 입입니다. 군사력이 아니고 다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바로 입입니다. 그런데 그 입을 아주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입의 상태, 내 입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로 만드셨는가, 그 표현들을 한번 새겨볼까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이게 뭔 말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이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런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게 된다면 심지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더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셨잖아요. 말씀 자체셨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위가 있으셨고, 그래서 산상보훈 끝에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말씀으로 사역하시죠. 그 사명을 수행하시는 거죠. 또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되죠? 장수가 또 잘 훈련된 군인이 칼을 잘 간 칼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손 밑에, 바로 손 가까이에 하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얼른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든지 그의 사명에, 부르신 사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를 사용해 주시는,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곁에 계셔서 그를 사용해 주시는 그런 준비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사, 이게 이제 병행구죠. 날카로운 칼같이와 똑같죠. 이번에는 화살을 얘기했습니다. 화살이 무엇의 비유로 자주 나오죠? 말씀의 비유로.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칼로 나옵니까? 화살로 나옵니까? 거기는 오히려 화살이 적이 쏘는 화살을 방패로 막은다 그랬고, 거기서는 날카로운 칼로, 검으로 비유를 했네요. 그래서 화살도 여기서는 내 입과 연관되어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준비된 일꾼,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도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칼은 손 그늘에 숨겨서 언제든지 칼집에 손 밑에 보존해야 되지만, 화살은 쏘기 좋게 늘 전통에, 화살통에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이, 여호와의 종인 나라는 인물이 자신을 묘사할 때 자기의 무기는, 자기의 사명 수행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애치고 있죠? 온 세상에 애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온 세상이요, 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 말씀을 들으라. 내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은 그걸 흘려듣지 말아라, 지나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역자에게 이 말씀은 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 강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로 선언하셨죠? 누구라고 알려주셨죠? 나의 종이라고 하셨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그러니까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이 말은 너에게서 내 영광이 빛나게 될, 너에게서 내 영광이 빛나게 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앞에서 본 대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사명을 완수하실 참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 이스라엘의 역할과 사명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또 그 사역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표시하듯이 이제 분위기는 좀 반전이 돼 있죠. 어떠죠? 그렇게 잘 준비된 말씀의 능력을 가진 나 여호와의 종이 이제 뭘 고백을 하죠? 어떤 무능력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자기 사명에 있어서 아주 그것을 원활하게 이루어내지 못한 그런 어떤 난관 같은 걸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모든 소명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사역을 수행할 때 자주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부딪히게 되는 어떤 장벽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노라고 했는데 내 한 수고와 헌신이 과연 열매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낙심,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겠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힘을 허비하듯이 나의 일이 무익하게 되지는 않았나, 이런 감정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점은 놀랍게도 우리 주님에게도 잘 부합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인간적인 특성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이 겪은 고뇌를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불신이 주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고 그의 사역을 자꾸만 가로막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에 의지하여 그의 사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점이 바로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에 대한 판단이, 여기서 판단은 평가의 의미죠. 평가와 인정. 나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어려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비성공의 느낌을 가졌지만, 그러나 나의 주관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보응은 보상이 되겠습니다. reward, 보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올바르게 평가해 주시고 또 나의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일을 통해서 그 수고한 보상을 넉넉하게 안겨주시는 분이다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고 또 결국은 그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적합한 보상, 넉넉한 보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명 수행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그의 낮아지시고 그의 헌신하심 이외에 뛰어난 이름으로 갚아주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고 의연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5절을 다시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잘 눈여겨보실 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해놓고 그 말씀의 내용을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다시 좀 언급을 합니다. 어떤 관계를 언급하죠?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고 또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종인 자기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자신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부르셔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복귀한다고 할까요?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 일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반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6절에 가서 비로소 5절에서 하려고 했던 말을 하게 됩니다. 자, 5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했던 것을 잠깐 보류했다가 자, 그가 이르시되 자, 뭐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보지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종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지금 이 메시지는 이사야 당대로부터 한 150년 후에 이제 바빌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귀환하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포로된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일으키셔서 그 지파를 다시 일으키고 야곱의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수행하는 사명은 그 사명은 참 그래도 쉬운 일이다. 가벼운 일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로 언급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나를 이방의 빛으로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을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궁극적인 과업은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일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또 이방의 빛이요 또 원래 그들의 사명을 회복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자를 알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이 땅끝까지 미치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나에 대한 언급이 쭉 됐는데 7절은 조금 다른 색깔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서는 1인칭 나가 등장하지 않는 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화자가 과연 나인지 아니면 선지자가 6절까지 결론으로 한 말씀인지 이제 그것은 좀 문학적으로는 규명해야 됩니다만 결국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선 이 말씀을 하신 분들 어떤 분으로 언급을 했죠? 이스라엘의 구속자,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전능하신 분,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 명칭들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속성들이 다 배어 있죠. 또 뒤에도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의 출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이건 어느 사역자라도 어느 여호와의 소명을 받드는 종이라도 불가피하게 겪어야 될, 통과해야 될 장애물이 될 겁니다. 이사야도 바로 그런 경험을 했고 예레미야도 더 처절하게 그런 경험을 했죠.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고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억류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우물에 던져져 가지고 갇혀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상하시고 위로하시죠?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다분히 비유적인 얘기죠.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한다는 얘기는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임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얘기죠. 이건 어떤 우주적인 차원의 승귀, 높아짐을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결국은 궁극적인 자리는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회복을 얘기하면서 당대의 여호와의 종들이 겪을 만한 일과 더불어서 더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게 될 그런 사명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결국은 전 우주적인 가장 지상의 위치에 승교하여 나아갈 것을 함께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출처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거룩하신 이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좀 낯설었던 본문인데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역과 관련하여 이 말씀을 쭉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만 확장을 조금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신약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6절 말씀을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자기와 바나바에게 적용을 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할 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죠.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47절을 읽었는데 14절에서 길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어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을 했죠.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받아서 다음 주에도 초청을 받았는데 한 주 지나는 사이에 분위기가 좀 반전이 돼가지고 변화가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반대하고 비방을 하고 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자기들은 또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좀 무모하게도 무모하다 할까요?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했을까요? 그걸 몰라서 바울이 구약에 무식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적용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에게 부여된 사명이 바로 자기에게 확장되었다는 것, 자기도 그 사명을 받든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런 사명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절 더 우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셨다 했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우리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또 어떤 장면이죠?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서 1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소문은 전에 들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녁 때 문을 걸고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으로 위로하시고 또 섬과 옆구리로 보이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메시아 예언을 자신들의 사명에 적용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성부에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을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확장하여 우리에게도 겸손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파송에 합류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종의 길은 우리에게 어떤 격려와 영감을 주는가? 격려와 영감을 주는가?
그분이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큰 격려와 영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의 소명과 그의 준비 그리고 그의 사역은 또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종을 태중에 선택하듯이 우리를 각자 만세전에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으려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날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종이 인간적인 고뇌를 겪었듯이 우리 역시 그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때때로 낙심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종이 올바른 평가와 정당한 보상을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종을 높이셔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메시아 구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부하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로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격려와 영감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가본 읽어보고 괄호 안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사야는 그 옛날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넣으면 좋을까요? 뭐뭐하게 조금 산뜻한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쿨하게 예언하였다. 또는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풍부하게, 아까 제가 풍부하게란 말 썼는데 또 정확하게, 놀랍게 예언하였다.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모든 부사를 다 동원할 수 있는 말로서 놀랍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온 세상에, 본문에 나온 단어를 채용한다면 빛이시다. 빛은 곧 구원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겠습니다. 끝으로 답이 이렇게 됐고요.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가신 길에 참여하게 또는 동참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보내신 분임을 더욱 저희들이 마음에 간직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즐겨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